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8월 31일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찬송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형제 간의 우애와 연합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시의 저자를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지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형제의 그런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노래할 그런 마음이 어떨 때 가장 컸을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어떨 때 우리가 좀 연합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이 헤브론에서 왕이 등극한 이후로 다른 지파들과 통일된 왕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시의 마음이 그에게 가장 절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의 연합을 노래하고 강조하는 그때는 형제의 연합이 필요한 때, 즉 하나됨이 필요할 때에 그런 표현되어진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치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시인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고요. 아울러서 이 평화와 화해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깊은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의 모습, 연합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까지도 이 시는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두 번 이제 왕에 추대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헤브론 땅에서 그 유다 지파만의 그러한 왕으로 등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민족의 그러한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에 가면 먼저 선대 왕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제 따로 나머지 지파들의 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른 지파들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 두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즉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두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처음 왕에 오를 때 이스라엘 민족들 많은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를 왕으로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끌어냈고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133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한 형제로서 연합하고 상호 존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모습을 강조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하나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제 왕으로서 또 그리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던 기간 가운데 참으로 탁월한 그러한 정치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3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신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때 그러한 억울한 상황들 사울 왕을 죽게 한 그러한 원인을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 대해 적대감이 가장 충만할 때에 다윗은 자신이 노래를 지어서 나는 이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직접 내가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았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자들의 세력에 밀려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시적인 노래로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차츰차츰 민족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다윗의 그런 지혜로운 정치적인 행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시편 133편도 다윗이 짓고 그런 다윗의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러한 하나됨이 필요할 때에 얼마나 이 형제의 연합이 아름답고 그 연합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시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표현 자체, 이 시의 노랫말 자체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울림과 아름다운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제 이 시인의 마음을 따라 볼 때 혈통적으로 자신과 직접 연결된 유다 지파나 가족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는 그런 민족 전체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형제라고 표현되었다고 해서 꼭 이것이 남성들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같은 하나 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적인 그러한 관계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대적이고 또 자신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 직접적으로 앞에서 언급해드린 사울의 그러한 집안의 사람들,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누려왔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바뀐 것을 보고 그 뒤에 이은 다윗 왕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다윗은 그 사울 왕의 그러한 후손들에게도 아주 선대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자신이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했던 그러한 노력을 보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이들을 자신의 형제됨으로 대우하고자 했고, 이것은 단순히 그가 왕으로서 정치적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 너희 민족 중에 세워진 왕은 그 너희 다스리는 그 왕이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그 민족 안에 그 다스림을 받는 국가 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왕으로 선택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살에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민족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은 이제 35살에 5년의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전체 통일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과정의 5년의 세월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부조화와 마찰 그리고 갈등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화목되어진 귀중한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과 상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중요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쓸 때 세상은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이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갈라지기 쉽고 분열되기 쉽고 따로 되어지기가 쉬운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귀한 연합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로 써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됨의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연합이요, 하나는 회길입니다. 이 연합과 회길의 차이는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연합은 그 안에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들이 같은 방향, 같은 마음으로 모여지는 서로 간의 다른 차이를 그대로 가지고 모여지는 그 하나됨이 바로 연합인 반면 회길은 하나의 가치에 자신의 모든 다름과 차이를 다 무시하고 그 하나된 목적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회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뒤에 표현된 회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들을 무시하고 그 목적 자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회길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서로 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함께 모아 나아가는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2절과 3절의 그 내용이 바로 이 연합의 아름다움, 연합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형제의 연합의 근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길이 아니라 연합이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다른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습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전체적인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으로 여겨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론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 그것을 통해 보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동일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가 특별히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신앙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는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많은 그러한 모임과 조직들 가운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별되어진 그러한 성별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손과 발 된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여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정말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3절에 이어지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표현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공간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헐몬의 산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산들 중에 해발 3,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이 헐몬산 아래에는 너무나도 많은 언덕과 그리고 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수량이 풍부했던 이 헐몬산에 있었던 그 풍요로움, 풍족함이 낮은 산들 그리고 다양한 곳에 이슬의 형태로 미침으로 인해 그 유익함을 함께 누렸던 그러한 모습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과 또 직업적인 아니면 배움이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될 어떠한 구분이나 그러한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신분적인 차이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있을 수 없고, 직업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배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차이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차이로 인한 다른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많은 산들에 하나님의 유익함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유익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해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어떤 좋은 그러한 삶의 가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에 기초한 신앙의 공동체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을 통해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영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요청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받는 모든 삶의 시간을 함께 체휼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구별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흘러가기를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된 우리들의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서로를 향한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또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오늘 하루부터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의 연합의 그 동거함을 그 아름답게 노래한 시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다른 교회, 다른 신앙의 공동체 아니라 우리 성일교회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룩한 헌신과 수고의 손길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 이 땅 가운데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심에 이루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